낮은 성경 신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발달된 기술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돕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전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은 그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 상당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점점 더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심으로써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신기해하고 감탄했지만은 그것이 그들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과는 별개의 일로 여깁니다. 어떤 우리가 말을 듣고 간증을 들을 때도 그것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다, 참 신기하다, 저런 일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여기면서 넘기고 정작 자신의 삶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경꾼의 입장에서 신앙을 바라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보고 돈벌이 혹은 장사라는 말로 폄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도 위선과 가식이라고 비하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더 많은 증거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큰 기적, 더 확실한 증거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증거나 아무리 많은 일들이 주어질지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하신 한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어떠한 찬양이나 영광의 돌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 되거나 아니면 비판자가 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외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가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것은 그 스스로 사탄이 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만약 악한 것이라면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 악한 생각에 대하여서 그것을 잠시 종식시키십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고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계속해서 미래의 것들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이미 지금 임하였다.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 지금 내가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까? 먼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죄가 계속해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세상적인 삶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좀 더 다른 이제 새 생명이 가르치고 그리고 보게 하는 그 가치관과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강한 자라는 비유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 그리고 그 죄를 이끌어가는 사탄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영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탄의 무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죄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그리하여서 그 죄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자기의 집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가지지 못한 것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사탄은 그 자신의 가진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시며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게 하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그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렇게 그 자신의 무장을 사용하여서 지키고자 하는 재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속박당한 영혼들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그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가 자신의 무장을 사용하여서 그 재물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됩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김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무장을 빼앗으십니다. 어떻게 사탄의 무장들을 빼앗게 됩니까? 먼저 죄에 대한 승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이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도 그 죄로밖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의로움을 맛보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사탄의 무장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도들에게 죽음은 막연히 두려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을 이겼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증거가 교회사 여러 곳에서 순교의 역사로 증명되어 옵니다. 또 거짓에 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옳게 여기며 어떤 선함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다면 이러한 승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그 사탄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순간순간에 과연 나를 움직이는 것이 과연 나의 죄된 본성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한 새 생명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볼 때도 생각할 때도 말하고 그리고 사람과 관계할 때도 이것은 우리에게 매 순간 영적인 전쟁으로서 오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과연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이 결정 속에 무엇이 이것을 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가질 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선택으로 인한 어떤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 이제 오히려 담대하게 그 선택, 그 선함을 따라가는 삶을 즐거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 전쟁에서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은 오셔서 그 강한 자인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비유가 더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게 됩니다. 물 없는 곳은 황량하고 메마른 곳, 정말 척박하고 생명이 없는 곳을 상징합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은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말라져 갑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거하였던 그 장소도 아마 메마르고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쉬기를 구하되 얻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있는 곳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평안이 없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악함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며 끊임없이 파괴하고 어지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 자신이 나온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떠난 악은 그렇게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떠난 악한 습관들이나 우리의 죄악된 패턴들은 언제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으로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연을 결심했던 사람이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고,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사람이 다시 폭식을 하게 되고, 내 속에 어떤 것들을 혹시 분노나 미워함을 조절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시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악함이라는 것은 잠시 떠나갔다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다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도 같은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이어서 본다면은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하신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리되었고 청소되었다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치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죄악된 생활 패턴들을 정리하고 해로운 관계들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수리되었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제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좋은 습관들을 점차 채워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혼은 이처럼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은 참 깔끔하고 잘 수리된 상태지만 그 집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오게 됩니다. 빈 상태라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 집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 거기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앞으로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빈 공간이 있으면은 항상 빈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 놓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면은 나쁜 것들이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채우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고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을 혹은 우리의 영혼을 빈 상태로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으로 바르게 채워 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것으로서 그것을 채워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사람의 잠깐 좋아 보였던 생활들이, 깔끔해 보였던 생활들이 좋은 것으로 계속 채워지지 않을 때 더 나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예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이 단순히 술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끊어서 비어있게 된 그 시간과 공간을 건전한 취미활동, 인간관계 등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중독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 내가 이전에 했었던 악한 것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끊어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채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넣어야지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가장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좋은 것인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으로 채워져가는 삶을 살아갈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우리의 삶의 기도와 찬양으로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의 욕심과 미워함과 분노가 가득했던 자리에 이제 사랑과 그리고 선함과 그리고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그 자리를 채워져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비우는 것만큼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악한 것을 제거했다면 그 자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도 경험했듯이 나쁜 습관에서 한번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좋은 것으로 채워넣지 못하고 다시 그것이 돌아왔을 때는 그것이 더 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한 죄가 나에게 심각한 것으로서 여겨져서 내가 그 죄를 끊어냈을 때에 그리고 그것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지 못하여서 그 죄가 다시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죄는 더 심각하게 우리를 파먹습니다.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책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더욱더 무뎌지게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쁜 것을 제하였다면 이제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빈 곳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명령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다 보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다 하나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함보다는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가.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계속해서 그 길을 비춰주심으로써 계속 그 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그 약속들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도움들을 붙잡고 있을 때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그 사탄의 그 모든 무장을 해체하시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죄의 속박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끝까지 붙잡고 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어떤 어려움보다도 어떤 시험보다도 어떤 세력보다도 강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렇다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 그리고 그 사역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승리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걱정보다 앞서고 우리의 고민보다 앞서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보다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씀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믿을 때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신 그 자리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로서 채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믿으며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해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무력화되었음 그리고 다 해체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보고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라도 주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한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에서 나쁜 것을 제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